제81편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구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신앙적인 정체성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예배이죠. 그러나 다른 종교에서도 이런 비슷한 종교 의식을 행하고 있죠. 학교나 뿐만 아니라 국가나 자치단체 등에서도 여러 가지 기념식을 비롯해서 여러 의식을 행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이 다른 종교에서 행하는 어떤 종교 의식, 그리고 학교나 국가나 이런 데서 행하는 이런 어떤 의식들과 이런 것들을 구분짓는 그런 핵심 요소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시인은 찬양으로 우리를 먼저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다 라고 부르면서 시와 악기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노래하고 즐거이 소리치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죠. 그리고 매월 초하루와 보름, 연중에 있는 명절에는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즐거워하고 명절 때마다 예배하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들끼리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가 아니죠.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에 순종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에요. 고대 종교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떠들며 노래를 부르는 의식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이 다른 종교들의 의식과 이 다른 이유, 이것이 바로 기록된 율법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예배는 이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그 예배의 시간 중에서 가장 긴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빠진 예배는 상상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배의 중심에 있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간에 더욱 집중해서 이 말씀을 들으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이어서 시인은 또한 갑자기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그것을 듣게 하셨죠. 이 시의 중심부를 이루고 있는 이 단락을 보면은 이 듣다라는 뜻의 히브리 단어가 4번이나 연달아 사용되고 있는데 5절, 8절, 11절, 13절이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시를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당시의 율법의 유명한 쉐마 부분,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그
그 말씀을 떠올리게 하고 있죠. 이 쉐마 본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시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되새기게 한 후에 이러한 은혜는 오직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우상을 떠나고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써 얻어진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예배와 제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면 하나님과 더불어서 다른 우상들도 함께 섬기게 되는 이런 악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또한 우상 숭배 의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사용하는 그런 악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율법과 상관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예배, 결국 영적 암흑기를 불러오게 되는 거죠.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였음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예배, 이 말씀에 순종할 것을 촉구하지 않는 예배, 결국 우리를 영적 침체에 빠뜨리게 되는 거죠. 이번 저는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을 받은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무엇보다 진리의 말씀만을 잘 선포해야 되는 거죠. 목회자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나 의견을 갖다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양 선포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좀 어떤 면에서는 재미가 없을 수 있고 좀 딱딱할지는 몰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잘 설명해주고 그것을 잘 가르쳐주는 것, 이것에 사실 목회자들이 더 신경을 써야 되겠죠. 또한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제 순종을 촉구할 때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신앙들이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고 이 깨어있는 신앙, 이 바른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 시인은 다시 한번 들으라 라고 명령한 후에 따르라 라는 명령을 또 추가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이스라엘이 대적들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에게 바라신 것 다른 것이 아니었죠.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셨어요. 이 일을 위해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셨고 아름다운 약속의 땅까지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우리도 이 말씀을 근거로 예배하고 또 말씀에 근거한 예배에서 받은 그 은혜로 우리의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하나님의 은혜가 잘 느껴지지 않고 뭔가 영적으로 침체된 것 같다면 무엇보다 내 자신이 말씀을 지금 가까이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날마다 읽고 듣고 묵상하고 있는지, 또한 그 말씀에 얼마나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입을 넓게 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눈 팔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입을 벌린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만큼 이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더 우리의 입을 하나님을 향해 크게 벌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듣고 더욱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이 은총들을 넘쳐나게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